우리의 기도해 주셨듯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저희를 가르치심이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먼저 혹시 이 영상을 우리 사랑하는 몽골 성도님들께서 보신다면 근래에 있었던 우리 밧볼트 목사의 아내 되시는 분의 소천하신 그 소식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슬픔을 또 함께 동감하며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희 모두의 일이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당하는 일이 곧 나의 일이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함께 그 슬픔을 함께하고 위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내용도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러한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교훈과 또 그로 말미암아 얻는 위로와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몸을 범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 세 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파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파당이 있어야 옳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보셨을 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제일 처음부터 1장부터 다루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음행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또 서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결혼을 하는 것이 좋냐, 좋지 않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라는 것으로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전반부에서는 일부 여성 성도들이 사회에 있는 어떤 그런 보편적 정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지켜지는 보편적 정서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질서한 행동으로 교회가 심지어 세상보다도 더 무질서해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적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1장 후반부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찬의 의미를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이유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분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상당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분쟁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모임이 심지어 해롭다, 너희의 모이는 것이 해롭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문제로 생각하는 이들의 분쟁의 상황이 무엇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음식을 먼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여 배가 고프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 라는 것이 구체적인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분쟁의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다름 아니라 주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성찬의 분위기는 지금 저희가 행하는 다소 예식적인 분위기와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야말로 여기서 이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성찬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이냐면, 음식을 나누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였어요. 실제적인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잔을 나누는 것으로서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며 이 잔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 지금 현대 교회, 현재의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이 성찬 예식 있죠? 이 성찬 예식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씩 뭔가가 이렇게 작은 요소들이 틀리다 뿐이지,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말하자면 초대교회가 이 현대교회를 봤을 때는 아마 대동소이하게 다 비슷비슷하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식적인 분위기로 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디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는 무교병으로 해야 한다, 또 잔을 하나로 돌려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리교회 일부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잔에다 빵을 찍어 먹는 식으로 성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감리교회에서는, 어떤 일부 감리교회에서는. 소소한 규칙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예식으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심지어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사실상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식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는 식사와 함께 했어요, 이걸. 아예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다들 아시다시피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네.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네. 자, 첫 번째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요. 물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러니까 빵을 나눌 때 그게 물질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실제적으로 빵과 잔에, 포도주죠. 실제적으로 빵과 잔에 주님의 살과 피가 임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게 화채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본질이 임한다. 여기에, 이 물질에, 빵이라는 것과 이 포도주라는 데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본질적으로 임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 때 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러한 이제 화채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상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나뉘는데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루터, 쯔빙글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 네. 이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예, 공제설.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빵과 잔에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거기에 임재하신다 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임재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빵을 우리가 먹을 때 거기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함께 임재한다. 그 본질이.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이렇게 임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먹을 때 그것이 함께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결국은 장소적 개념이 큽니다. 예. 어떤 장소에 예수께서 임재하신다. 살과 피가. 라는 개념에서는 사실은 루터는 천주교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 츠빙글리는 어떠냐? 모든 것이 다 상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징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념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뭘 어떻게 하고 안 하고 그거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네. 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성찬식을 간소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 자체를 간소화한 인물이 츠빙글리예요. 그리고 이제 칼빈,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했냐? 한마디로 영적
영적 임재설. 무슨 얘기냐면 이걸 너무 상징으로만 봐도 주께서 베푸신 그 성찬의 행위 자체에 이 무게감이 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행할 때에 그 성찬식을 그 행하는 그 우리의 그 행위로부터 임재하신다. 네. 주님께 그리고서 그러면서 그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연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칼빈은. 네. 그래서 연합에 굉장히 큰 의미를 뒀어요. 그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연합, 이것을 중시한 게 칼빈입니다. 네. 성찬식이. 네.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 루터까지도 사실은 물질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 성찬식을 접근을 했죠. 네. 물질적인로 우리가 뭐 할 때 그 장소에 뭔가 주님께서 그 어떤 물질에 임재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이 천주교와 루터까지도 접근을 했다면 지빙글리는 이제 전혀 완전히 여기에서는 반대적 개념으로 상징이다. 완전히 이렇게 보았고, 예. 칼빈은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조화가 되어야, 적절히 고려가 되어야 함을 말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상징으로만 본 이 츠빙글리. 예, 여기에서 분리주의가 시작됐어요. 예. 예. 의미만 중요하겠죠. 예. 굉장히 본질만을 중시했어요. 어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런 실제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경시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이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세력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탈하면서 분리주의로 발전을 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적인 면이 있죠. 예. 그것과 영적인 의미를 과연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뚝 자를 수 있느냐. 예. 그렇죠? 예. 자, 제가 저번 주에도 이것에 대해서 산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산수를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이 배울 때 연필이나 사과를 가지고 처음에 덧셈 뺄셈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1이라는 걸 어떻게 그냥 머릿속에서 정의할 것인가 자체를 아무런 우리가 어떤 이 경험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예, 숫자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거 하나지 이렇게 해서 하나라는 걸 배워야지 그냥 1 이렇게 해가지고 1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다고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적인 임재 또한 주께서 주신 주님의 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체험과 실제로 연결시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시청각 자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라고 이 성찬식을 얘기를 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식적 사상이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지식적 사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던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증거하고 더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 고린도전서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영지주의, 이것을 제가 재작년 말 정도부터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이분법이다. 가장 큰 특징. 뭘 양분합니까? 물질과 정신, 우리 이야기로는 영, 이것을 양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예. 영과 육을 말하자면 영과 육을 개별적인 걸로 이해를 해요. 개별적으로 작동한다. 얘네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자, 성찬에 있어서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국은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정작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됐죠. 네. 말하자면 외형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 내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사도 바울의 지금 지적이죠. 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빵과 잔을 나누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라. 예. (28절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빵과 잔을 나누기 전에 자기를 살피는 것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살펴라. 저는 이 자기를 살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본질적 의미가 뭐에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보편성에 있다고 봅니다. 믿음이 보편성을 띄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기를 살피라. 다시 말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죠. 예. 객관화라고, 자신을. 예. 자, 우리는 쉽게 우리가 하나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야. 우리끼리 하나야 라는 주장을 쉽게 하기가 쉽다고요. 네. 자, 여기서 제가 분리주의가 가진 하나의 좀 큰 결함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쯔빙글리가 분리주의의 시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분리주의의 가장 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이것이 분리주의의 모토입니다. 모든 분리주의는 다 이걸 자신들이 주장을 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라는 걸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필요해요. 진정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네, 진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가짜가 있어야 내가 진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가짜를 만들어요. 내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뭔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싶어요, 자꾸. 내 눈에 이게 별로 시덥지 않아, 이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나를 비교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교, 결국은. 그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하나가 뭡니까? 기준이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슨 기준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진정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판별하는 기준. 그걸 자신들 나름대로 세워요. 지방 입장에 돌아와야 된다라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나름대로 어쨌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멤버십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외적인 증거를 만들어요. 다. 외적인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다고요. 나름대로 단체들마다. 예. 그리고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이 기준을 자기들이 세웠으니까 자기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준을 자신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와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자신들이 그 기준, 이걸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들은? 진리라고 불러요. 이 기준을 진리라고 부른다고요. 그 진리를 자신들이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분리해냅니다. 그렇죠? 이것이 원리예요. 분리주의의 원리. 거기에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하나가 느껴지겠습니까? 일체감, 멤버십. 이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인 그 단체야말로 얼마나 똘똘 뭉친 그 일체감이 느껴지겠냐고, 거기서.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라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돼요. 자,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져온 음식으로 배부른 사람들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가져온 음식으로 같이 먹으면서 배부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음식 나눠 먹어서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아주 우리끼리는 행복하다. 이게 몸의 생활이지. 우리끼리 이렇게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리 사랑의 몸된 생활 아니냐 라고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주의 몸이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주의 피라고 하면서 배불리 먹고 술에 취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술도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술이야 뭐. 예, 그렇다고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술 취했다고 뭐라고 하진 않으세요. 예,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기준이 달라요 좀. 왜 이렇게 배불리 먹냐? 뭐 물론 뒤에 이제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거기서 성찬 때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배고픈 사람들 이렇게 배려 안 하고 먹을 바에는 집에 가서 먹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기엔 먹는 행위와는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성찬과. 예. 그렇죠. 예. 그 가르침에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걸 장려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예. 먹는 건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예. 그 성찬은 그 배부르게 먹는 걸 중심으로 하지 마라. 라는 어떤 그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보시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과 어떤 의미적인 예식적인 행위 이 활동으로 어느 정도 좀 분리가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게 또 어느 정도 이게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찬을 나누면서 배가 부르기까지 먹고 취하기까지 마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지금 방금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문제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분쟁과 파당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그 어떤 심각한 문제들보다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께서 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느냐? 모든 분쟁의 민낯이 이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분쟁의 근원에는 다 자기 배 채우는 것이 그 근원에 있기 때문에 그 민낯이에요, 사실. 나만 배부르면 돼. 라는 다 이기적인 그 자신의 마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를 살피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피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다 당연히 내 거지. 그런 생각이 자신을 살피지 못하게 만들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진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많은 단체들이 특별히 지식적인 사상의 옳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크면 클수록 소위 조금 요새 말로 하겠습니다. 자뻑에 취해서 자뻑 쓰진 않겠습니다. 자도취.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가 가진 어떤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다 잘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걸 자뻑이라고 하죠. 자, 이것에 있어서 저는 11장 전반부에서부터 남녀의 역할로부터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성별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진 겁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가족, 성도들,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가?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있게 되었는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게 될 수 있게 되었는가? 자, 이것을 지식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 분리주의적 사상에서는 나름의 지식적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리해냅니다. 분리. 내 옳음을 스스로의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증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옳다라는 걸 내 기준으로 계속 증명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지금 요 모양 요 꼴인지 원망하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 탓을 돌림으로써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옳아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다 없이 다른 사람한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돌림으로써 내가 옳아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분리주의의 원칙이잖아요. 남을 깔아뭉갰으로써 내가 그 위에 올라서서 옳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그게 분리주의의 원칙이라고요. 그게 개인에게도 해당이 돼요. 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 있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어떠한 하나의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는 없고 오로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하는 그 태도는 자기를 살피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건 절대로 자기를 살피는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몸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은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심판을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 자, 다시 말하면 주의 몸이야말로 가장 자신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위치에 두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맞습니까? 주의 몸을 내가 분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나를 객관적인 위치에서 나를 스스로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가장 보편적인 위치에 나를 두겠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주의 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옳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몸이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편당을 지어서 주의 몸을 범하게 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의 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우리끼리 옳다라고 우리끼리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편당을 지어서 또 다른 편당을 만들어서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을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여기서는 아예 죽은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본문 상당히 예민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주의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논주에서 볼 때 저는 성도님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께서 어떤 편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네. 네.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의 징계로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편당에 대한 경고다, 이게. 지금 편당이 나눠졌죠. 배고픈 편당과 배부른 편당이 있잖아요. 그럼 배부른 편당의 경고라고만 말씀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네. 니네 배부른 편당, 너희의 이게 경고야 라고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편당의 분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또 하나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특정 케이스를 찝지 않았다는 거. 네.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한 케이스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막바로 대입하는 거,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저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죽은 자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의 그들 가운데 있었던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조차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보편화시키고 싶어하는 이 일을, 어떤 특정한 케이스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대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 속에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말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통계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피조물로서 어떤 사건을 대하는 조심스러운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많잖아 지금.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하는 걸로 봤을 때 너희들이 당연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니? 결국은 그 판단조차도 사실은 각자에게 맡겨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돌아보아라. 스스로를 살펴라. 라는 뜻으로 저는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실제의 하나의 징계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사실이죠. 예. 자, 이러한 경고를 우리는 각자 자기를 살피게 하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들의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들의 믿음, 이것은 어떤 사건이든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되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와 지식주의의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식주의적 사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일과 물질적 삶을 연결하지 않아요. 단절시킵니다. 나누어서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주의 몸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한다고요. 주의 몸과 피로 하나 되었다, 여기에 그냥 만족을 한다고요. 근데 이 하나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지금 내 생각 속에 존재하죠. 그 하나라는 것이 내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고요. 실제의 나의 삶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내 생각 속에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어요. 실제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자녀, 친척, 이웃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이 지식주의, 영지주의적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파당으로 대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파당으로 대해요. 우리끼리만 한 몸이에요. 그게 파당이지 한 몸입니까? 주의 몸에 연합된 자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과 같이. 그게 몸이잖아요. 자, 이것을 범하게 되면, 주의 몸을 범하게 되면 실제 삶 속에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잠자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제의 일들과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은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은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초대교회에서조차 교회들을 공격하던 이 영지주의, 지식주의적 가르침과 사상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질병과 죽음 또한 무엇입니까?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 그렇죠? 질병과 죽음 또한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과 죽음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일날 제가 욥기를 말씀드리면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주의 몸과 피가 필요합니까? 성찬이 왜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끼리 멤버십을 확인하는 것으로 성찬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하나니까 우리는 성찬을 한다. 한 떡이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찬, 주의 몸과 주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상의 성찬의 가장 첫 번째 의미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원래 첫 번째 의미라고요. 우리끼리 하나 돼서 멤버십을 다지자고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를 살핌으로써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의 부족함이에요. 나의 불완전함, 나의 나약함,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미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핌으로써. 우리는 사실은 결국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주의 몸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해서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오직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